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6장 10절 말씀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왜 또 안 따라가? 그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있는 대로만 하겠다 이거지.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다. 모든 영권, 인권, 물건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에게 영원히 되던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세일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일을 위한 위대한 결단. 세일을 위한 위대한 결단.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기원전 6세기 역사적 포로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에서 많은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그 왕이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3년 동안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 끝에 그들이 그 왕 앞에 서 있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가진 소년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고기 반찬 진미 성찬이 나오는데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드려졌던 그 재물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양식과 마실 것을 계산하신 왕을 두려워하니 젊은이들로부터 초췌 너희 얼굴을 그가 보실 것이 뭐냐. 나의 머리를 결국 니들이 야채만 먹고 고기 이런 것들 안 먹으면 결국 니들이 삐쩍 말라서 보기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왕이 그거 모습을 보면 가만두기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채식주의로 식사를 하는데 그럼 실험적으로 다니엘 그 관리인에게 자신을 10일 동안 시험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랬더니 그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의 단계에 들어간대.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10일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계속 채식만 먹게 하라고 결정을 한 것이 다니엘서 1장 16절이에요. 그러면서 3년이 지났는데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보다 엄청 뛰어나서 머리도 좋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남들보다 특별났어요. 뜻을 정해 채소밥 먹은 다니엘이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따라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의 특별한 은사,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음먹은 그 모습으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이 땅에 이 환경 속에 사는 현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바벨론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유배지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역동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뭔가 새롭게 바꾸고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역동적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편안한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 문화적인 분별력을 기를 줄 알아야 돼요. 불신의 만연 속에 세대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굳센 동기를 주기 위해서 소명받은 제자 신분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시류, 즉 때를 거스르는 사역으로 자기 중심적 성향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어릴 때는 신자였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성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탕자. 그런 사람을 탕자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나 청소년 시절 아니면 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섭섭이가 들어가서 결국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탕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다니다 안 다니다 교회 나왔다, 한 달 두 달 또 쉬었다, 한 서너 달 나왔다, 두세 달 쉬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영적인 유랑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종교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출석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기만 하는 사람들. 나 교회 나왔어요.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한데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목사 강단에서 열심히 선포하고 있을 때 딴짓거리 하지, 딴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리 지킴이 출석자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노출을 시킨 적이 있지만 믿음은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오늘 다니엘 같이 역동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간에서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주 강해. 굳건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역동적인 제자들은요, 흔하지 않아요. 역동적인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과 친밀도가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님과 친할까 안 친할까? 이문희 집사님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아, 안 친한 것 같아? 어? 중간이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님은 예 아니면 아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 연옥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회복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하나님 뜻대로 사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냐? 말씀 읽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됐냐? 아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뭐요? 자기의요.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그건 결론은 뭐야? 내가 마귀새 끼어가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사 능력을 받는 조건도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사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이전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고 다만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라고 말로만 하면 그것이 되느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이 악하고 게으르는 종아, 이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인류의 그 어떤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는 디지털 기기로 점점점 서로 같은 관심의 사람들과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소통하게. 사람들은 동호회를 통해서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같이 뭐 배드민턴을 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은 관심사를 나눈 걸 즐겨해요. 왜? 내 뜻과 같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하지만 동업의 이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요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기 마음의 뜻과 마음에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논다는 얘기예요. 등산하는 등이라는 것이 오를 등이란 한자를 써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이 등산이에요. 산을 오르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끼리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지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여전히 소외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의가 안 맞으면 담을 쌓고 적을 두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 늘 그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표현에 가치를 두지만 다른 사람의 취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중심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 몸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환경 조건을 보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두들기는 북소리에 맞춰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자신의 머릿속에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다른 북소리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특히 이 상품성 세일 광고를 보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빨리 끝나기 전에 사야 돼. 자꾸 욕구를 충족시켜요. 그래도 이것도 좋은 제품, 저것도 좋은 제품 하면서 끊임없이 광고를 해요. 내 취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사도록 유도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그래? 그죠? 아마 TV 광고에 빠져본 사람들은 알아. 또 어떤 상품을 사는데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핸드백을 살 때 립스틱 넣고 화장품 넣을 수 있는 것 들고 다니면 되는데 광고를 보니까 늘 뭘 광고해? 비싼 거, 좋은 거.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인격을 대신하는 착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몇만 원, 몇천 원이면 되는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가방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내 취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작된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게 더 불행한 삶이에요. 결국 광고에 끌려서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 물건을 사놓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잘 샀어, 내가 잘 결정한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본인은 사놓고 조금씩 후회한다는 거죠. 왜? 내가 또 속았구나가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정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영적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 과연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 사람에 관한 가장 확실한 음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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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졸리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5분 안에 끝낼까? 그럼 손해일 텐데 들어야 될 소리 못 듣는데.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기준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늘 그 안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하면,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저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선악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란,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허울 안에 집어넣고 포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는 행동은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선포하시고 난 후 그 일이 행함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성령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일들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 소선선지자, 대선지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을 하시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놓고 대신 말씀을 늘 선포하고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만, 젊은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의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더 먹이고, 그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는 청소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요. 따라서 젊은이들이 성경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분량을 더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란 유배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유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셋은 역동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셋은 바벨론의 문화, 동화 정책에 순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습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한 거예요. 나는 과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본질,
역동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 즉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인 마인드의 그 안에 중심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모든 일은 다 마귀 사단의 거예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동적인 전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고 있고요, 날마다 전화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설교를 보고 있고요, 기독교 방송으로 매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 드리고요. 자기 홀로의 신앙,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이 옳은 것처럼 인식시켜주는 마귀 새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공동체, 자존의 생활이 아니라 공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자는 외로워서 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혼자 독단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경험해야 역동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라는 단어의 회는요,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 드리고 또 서로의 아픔을 또 때에 따른 기쁨을 서로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목회자가 세워지고 함께 먹고 기도 드릴 수 있는 모임으로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도 돌아보니까 비례동에서 10년 동안의 그 생활이 이 홍도동에서 지금 뭐 한 7년 거의 이것도 8년 9년 됐나? 네, 벌써 9년이네. 여기서 하는 그 생활보다는 비례동에서 비록 지하지만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르고 같이 그냥 거기서 먹고 같이 자고 그랬던 데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더 권세가 강하게 임했던 것을 느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좌표로 행해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리와 다른 점을 살펴서 복음의 거부감을 제거해야 돼요.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함께 자라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기도드렸으면 그 문제에 기도드린 문제의 확답, 즉 대답을 응답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습관을 가지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왜 말씀 안 하시는지까지도 끝까지 물어서 대답이 떨어질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그냥 문제만 산지해서 그냥 늘어놓기만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 나는 뭐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나 출석 정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대화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면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 나쁠까 좋을까?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는 할 말 못하게 하고 지 얘기 막 하고 나서 얘기 다 끝났다고 이제 가자 그러고 가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여러분들의 기도 방법이 지금 그런 일방적인 기도 방법이라는 얘기요. 지금 뭔가 얘기를 하나님께 이런 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봤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또 지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있고요 또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주저리 그냥 크 얘기해 놓고 하나님 뭔가 대답하려고 그러면 없어졌어. 갔어. 왜? 지 할 일 다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늘 똑같은 생활하고 늘 똑같은 믿음 늘 똑같은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뛰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늘 제자리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같은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10사람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틀려. 달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서 서로 충돌을 느끼는 그런 혼란스러운 답들에 쌓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늘 세상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사고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라 그래요. 역동적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정한 나이는 평균적으로 보통 20대 초반이에요. 그 전에 결정하는 사항은 아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는요 사단도 그만큼 그를 잡아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고 부모의 영적인 훈육이 가장 필요한 자녀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역동적인 제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교회 나오는데 혼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적인 교회 참여자가 38%. 근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5%도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잡아서 10% 잡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5% 미만이란 얘기요. 1000만 성도면
이 땅에 전부 다 해서 천국 갈 사람 50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요. (7년) 환란의 시작 전 휴거 시간이 있어요. 나는 과연 그 휴거 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경 집사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죠 어찌요? 강문희 집사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나는 공중으로 그냥 떠서 올라가려면 내 안에 들을 게 없어야 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특히 욕심. 욕심 없어? 뻥치지 마. 하랑이도 다 내려놨어? 강집사 욕심 없으니까 뻥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과연 내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자가 되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왕성하게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더 친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 모실 수 있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문화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영권 인권 무권의 권세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완전하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